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로 나갑시다. 전도용품이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꼭 가지고 가셔서 예수님의 명령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12월 첫 주일 오늘입니다. 제가 타이핑은 오늘 구세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4주간의 대강절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 동안 주보 내면에 대강절 칼럼을 올립니다. 이 칼럼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대개와 순종으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보 내면에 매주 칼럼이 4주 동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12월 공동체 기도 제목은 대강절 칼럼으로 인해서 교회 홈페이지에만 기도 제목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참조하셔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4일 주일 오후에 있을 성탄 축하 행사 개인, 구역, 부서별로 축하 행사 준비해 주시고 17일 주일까지 준비한 내용을 김인석 집사님께 알려주시면 순서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에 교회 김장을 했습니다. 헌신한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좀 고생했어요. 들어오셔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제 밤사이에 그 교회 수도 원수 많이 터져가지고 어제 물 쓰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후 늦게 와가지고 상수도 본부에서 와서 일단 수리를 해놓고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이제 콘크리트 덮는 공사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예결산을 위해서 재정부 모임을 개최할 일이 합니다. 준비 모임을 갖습니다. 재정부원들은 같이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정당당한 싸움을 위하여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화의 도구로 부름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이 평화는 결코 정의나 진실을 그냥 희생하면서 평화만 이루면 돼 라고 하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역사 속에서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의와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싸움으로 나가야 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의 싸움은 대부분 요즘 말로 하면 정당방위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싸움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인 창세기 14장에 나온 아브라함의 싸움, 이 바로 그런 성격의 싸움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본래 아브라함이 시작한 싸움이 아닙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원정군을 꾸려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 살고 있던 이 땅을 쳐들어온 전쟁이었어요. 또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따로 분가에서 살기 시작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장 포로가 돼서 잡혀가는 일이 벌어진 싸움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조카 롯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되찾기 위해서 반격에 나섰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눠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싸움에 관한 이 이야기는 정말 인생에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드물게 우리가 나서야 할 싸움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롯을 구해오는 전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싸움에 처하게 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싸움이 정정당당한 싸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싸움에서 보고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싸워서는 안 돼요.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정당당한, 그냥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정당당한 싸움이 되려면 첫 번째는 어떤 싸움이 벌어졌을 때 그 싸움에서 이 두 가지, 이쪽 두 가지의 극단론을 피해야 돼요. 어느 한쪽에 치중돼서는 안 된다. 이 극단론이 뭐냐? 전쟁에서 극단론은 두 가지죠. 반전론. 전쟁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절대적인 평화주의자 한쪽이 있고, 또 한쪽은 전쟁을 정당화하는 또 무리들이 있어요. 하면 안 돼. 해야 돼. 이 극단론에 우리가 어느 한쪽이라도 기울어서는 안 된다. 그런 싸움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으로 봐도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 우리도 계속 그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좌파, 우파 계속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거 가지고 다투는 일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날까지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과거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진보적인 기독교인일수록 좌파 이론에 쏠려갑니다. 동조하는 경향이 있고, 보수적인 기독교인일수록 우파 이론, 소위 우파 이론에 가담하는 그런 경향을 계속 보여왔어요. 저도 한국 사람이고 또 보수적인 사고 틀 안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좌파에 관해서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 대해서 기록을 한 한 학자의 글을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의 좌파에 대한 편견은 본래 정말 뿌리 깊은 역사 속에서, 한국 역사 속에서 뿌리 깊은 문화적인 편견, 또 신체적인 편견부터 시작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학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체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 가지 편견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로 한국 사람은 신체 아래쪽으로 갈수록 천시해요. 위로 올라갈수록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툭 물어보면, 야, 신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 그럼, 야, 머리지, 머리.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머리지, 머리. 그리고 손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왼쪽도. 여러분, 요즘에는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왼손잡이는 왼손 못 쓰게 아버지 어머니가 엄청 혼을 내셨어요. 오른손 쓰라고. 오른손 쓰라고. 오른쪽을 존중하고 위를 존중하는 사상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한국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뿌리 깊게 새겨져 있어요. 문화적인 측면.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머리인데 제일 신경 안 쓰는 데가 어디입니까? 발가락이에요, 발가락. 발이나 발가락. 그런데 여러분, 발가락이 한번 병이나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흔들립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소위 위쪽 부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손도 오른쪽이 중요하고 발가락은 취급도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좌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별로 좋은 의미로 쓰인 글이 없어요. 단어가 좌천, 좌경, 좌익, 전부 부정적인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좌파 이론 가운데서도 우리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치에 아주 가까이 있는 중요한 사상이 있어요. 평등이에요. 평등. 이 좌파 이론의 평등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그런데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평등. 평등과 자유가 우리 가운데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등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자유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둘 다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평등과 자유가 같이 보존돼서 나란히 갈 수 있어야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인 거죠. 평등과 자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
그러나 불가피하게 전쟁에 뛰어들게 된다면 그 문제로 그 전쟁이 윤리적이고 정당한 전쟁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좌파는 평화를 존중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산상수훈 8복 말씀에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그 다음 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바로 따라 나와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바로 따라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화평하려고 의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럼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의를 지키려니까 의견을 내야 되고 각을 세워야 되는데, 그럼 또 싸우게 돼. 그럼 그걸 포기할까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화평을 포기할까요? 화평 다음으로 의를 주장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보면 화평도 의도 함께 보존되어야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인간 역사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면 반전론자, 전쟁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평화론자들이 보면 주로 정의를 희생해서 그냥 조용히 살자, 평화롭게, 의를 희생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았어요. 평화를 찾기 위해서 의를 희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반대로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우파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에게도 역시 성경적인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만만치 않은 약점도 있어요. 좌파처럼 가장 큰 약점은 흑백 논리예요.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파들은. 다시 말하면 이건 거죠. 내 편은 전부 다 정의 보는 사람입니다. 내 편은. 우리와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불이에요. 그러니까 싸워야 된다. 여러분, 이런 흑백적인 생각을 가지고는요, 상황을 정말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올바른 대안은 낼 수가 없어요.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도 여러 가지 싸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세상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분란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분란이 딱 일어나면 말씀을 들어보면 둘 다 정의예요. 둘 다 평화를 위해요. 그런데 싸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 편이고 상대방은 무조건 마귀야. 저쪽도 나를 마귀래. 결론이 안 나는 싸움을 하는 거죠. 화해하기가 어려운 모습들이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종종 일어나요. 여러분, 이 양쪽 분 말이 다 맞아요. 두 분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게 뭐냐?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고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맞고 상대방은 무조건 마귀다, 사탄이다 이러는 거예요. 뭐를 놓쳤을까요?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다. 이걸 놓친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거룩함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 인간은요,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잖아요. 저도 구원받았잖아요.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잖아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또 회개하잖아요. 그거를 기억해야 이런 끝이 없는 싸움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의견도 항상 잘못은 있을 수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우파들처럼. 나는 정이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불이다. 이런 사고를 가지게 되면요, 정당하지 않은 부정당한 싸움을 계속 이어가게 돼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늘 창세기 14장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이 치룬 이 전쟁의 경우를 보면 아브라함은 전쟁을 절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싸움하기 싫어하는 사람, 평화주의자예요. 일명 굳이 나누자면 좌파 이론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평화주의자예요. 피 흘리는 거 싫어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조카 롯과 재산이 자꾸 늘어나서 이제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종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조카 롯을 불러다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좋은 곳을 택해가라. 나는 남는 곳으로 가겠다.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줬습니다. 얼마나 평화주의자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이 이방 군사들에게 포로가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는요, 이 평화주의자가 불가피하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백성과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으로 나서요. 평화주의자인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전쟁을 정정당당하게 수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툴 일이 생겼을 때 이 두 개의 극단론을 피해야 돼요. 좌파냐 우파냐, 정의냐 불의냐 이런 거 피해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평화도 필요하고 정의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이 극단론을 피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정당한 싸움을 하게 돼요. 그것이 안 된다면 싸워서는 안 될 일이다. 두 번째는 싸움을 나가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한다. 그때는 정당한 싸움의 기준을 알고 나가야 돼요. 싸움의 기준. 이 정당한 싸움이라는 건 정 목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 싸움의 정당한 싸움의 세 가지 기준을 먼저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찾으면서. 첫 번째가 뭐냐? 동기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싸움의 동기. 동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동기냐, 아니면 내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시작한 거냐, 이거는 누구도 몰라요. 스스로만 알아. 이기심과 욕심으로 싸움을 시작한 사람도 입술로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는 적이 없어요. 나는 의롭대. 무조건 정리야. 불신자 보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살펴야 돼요. 내가 싸우는 싸움이 의로움이냐, 내 이기심과 욕심 때문이냐, 동기를 살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다툼이 일어났을 때 객관적으로 살펴야 돼요. 우리가 욕심으로 시작됐다면 그 싸움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이 세계를 상대로 식민지 전쟁을 펼쳤잖아요. 그런데 그 일본 국가 중에 정말 극소수가 이 식민지 전쟁을 잘못된 것이다 비판을 하고 반대했던 일본의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순교를 했지만 있었어요. 그리고 독일 나치에 저항했던 독일 본회퍼라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그들은 바르멘 선언이라고 하는 이것은 잘못된 전쟁이다 라고 선포한 독일인들도 있었어요. 역시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다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앞장섰어요. 동기가 잘못됐다. 동기가 잘못됐다. 여러분, 이렇게 싸움의 기준 중에 첫 번째가 동기예요. 의로움을 위한 것이냐, 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의를 위해서 내가 핍박받는 거냐, 내 욕심이냐, 이 동기를 잘 살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싸움의 결과에 대해서 전망을 객관적으로 잘 해야 된다. 결과. 이 싸움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또 이 싸움이 승산이 있는 싸움인가?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 꿈 같은 얘기 아닌가? 만약에 이런 결과를 예측해 봤을 때 무모한 싸움이다 라면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낫지 않는가. 이것이 전망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이 결과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안 해야 된다. 잘못된 싸움. 그리고 한 가지 더, 싸움의 목표가 철저하게 평화여야 된다라고 어거스틴은 얘기했어요. 싸움의 목표가 평화가 되어야 된다. 아이러니컬하지만 이것이 기독교적인 사고, 성경적인 사고예요. 전쟁의 목표가 뭐라고요? 평화가 돼요. 단순히 승리하는 것, 내가 이기는 것, 내가 권력을 차지하는 것,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전쟁의 목표라면 안 된다. 안 된다. 전쟁의 목표가 나를 반대하는 상대방을 그냥 전멸시키고 누르고 탄압하는 것, 이것 때문에 전쟁을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싸움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궁극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것,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것, 그것이 전쟁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전쟁들 중에 평화를 위해서 하는 전쟁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지금 역사 속에 살펴보는데 그런 전쟁은 없었습니다.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욕망, 권력의 눈이 어두운 나라와 개인의 전쟁뿐이었어요. 잘못된 전쟁이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의 수단이 이 전쟁 평화라는 목표하고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전쟁이 정정당당한 싸움이 돼요. 100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1000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 전쟁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불가피하게 일어난 전쟁이라면 최대한 빨리 평화를 회복하는 쪽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전쟁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다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어거스틴은 이런 것들을 의로운 전쟁, 정당한 전쟁이라고 기준을 세워서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면 보자고요. 이 정당한 싸움의 기준을 잘 적용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전쟁은 잘 적용이 됐는가? 이 기준에 맞는가?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동기가 의로운가? 개인적인 욕심인가? 아브라함의 동기를 보면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고르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빌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이 도발한 싸움이 아니에요.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한 동기에서 시작됐어요. 뭔가 땅을 정복하고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 나라를 늘리고 이런 동기가 아니고 전쟁 포로로 잡혀간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가족들, 그 재산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따라간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형제에 대한 사랑, 하나님 백성에 대한 애정,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는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의로운 동기이기 때문에. 의로운 동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결과에 대한 전망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따라가서 찾아올 수 있을까? 전망을. 조카를, 그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자기 군사는 고작 318명. 그런데 적군은 그것보다 훨씬 많아요. 이거는 결과가 안 나오는데 그럼 가지 말아야 되나? 이 전쟁을 나갈 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성숙해져 있어요. 열악한 땅을 선택했어요. 조카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고 자기는 열악한 땅에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오히려 좋은 땅이라고 보고 갔던 소돔과 고모라가 힘들어져 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다가 조카롯이 잡혀갔어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맡기니까 일이 되는구나. 그것을 붙들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나간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땅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야 된다. 그게 동기고 그것이 결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무작정 나가서 318명으로 싸워서 치고받고 해갖고 안 되죠. 그 이후의 전략을 보면 치밀합니다. 어떤 싸움을 준비했느냐. 오늘 15절에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밤중에 기습을 했어요. 숫자가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치밀한 전략을 구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요, 여러분 무모하게 쳐들어간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치밀한 전략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치밀한 전략을 준비해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삶 속에서 지혜로워야 된다. 그리고 목표를 보세요. 결과는 그렇게 됐고 목표가 중요해요. 목표는 무조건 뭐였다고요? 평화. 의를 지키는 평화였다. 아브라함의 전쟁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일까? 한번 보세요. 그 증거가 있나? 평화로 설정을 했다면 전쟁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든 과정이 이 목표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목표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적을 쫓아갑니다. 잡혀갔으니까 뒤를 따라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가지는 않아요.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여기가 국경선이에요. 그리고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그걸로 전쟁 끝났대요. 이것들이 찾고 나면 또 마음이 바뀌잖아요. 내 조카를 괴롭혀 우리 재산 우리 땅을 다 차지하려고 그래? 한번 됐다. 이제 잘 나아가는 김에 끝까지 뿌리를 뽑으리라 달려가서 그 적들을 다 쳐부셨느냐? 아니요. 다시는 고개를 못 들도록 이번 기회에 끝장을 내야지. 아니요. 그런 무모한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조카와 가족들과 그 재산을 찾고 나서 뒤로 돌아서 다시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전쟁이 의미가 있고 평화를 위한 전쟁입니다. 목표가 동기가 명확했다. 의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되찾는 것,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되찾아오는 것. 그 목표가 달성되니까 전쟁을 끝냈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 삶 속에서 만만치 않은 이런 일들이 싸움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또 겪어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 그때 우리는 이 정당한 싸움의 원리, 기준을 기억하고 배워서 살아가야 돼요. 그 싸움에 임하든지 물러나든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싸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평화를 위해서 의를 포기하고 무조건 물러나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싸워야 할 때 싸워야 됩니다. 그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 평화와 의를 정확히 붙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그것이 십자가 정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주님의 희생이었어요. 그래야 의가 지켜지는 거예요. 죄를 그냥 모른 척하고 다 풀어줄 수 없잖아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가를 대신 목숨으로 치러주셨어요.
의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희생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됐습니까?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간에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됐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의도 세워지고 평화도 세워지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모본이에요. 싸움의 모본.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구원을 체험한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고는 이 시대에도 평화를 만들고 하나님의 정의를 만드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가피한 싸움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면 가장 정당한 목소리로, 정당한 방법으로 생각과 의견을 말하면서 공동체를,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청지기가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오늘날 다시 지역주의가 막 되살아나요. 지역주의가 되살아나요. 민족이 쪼개지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갈라지는 아픔도 경험을 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남북이 나눠져 있는 정치적인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9.19 남북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는 평화선언이 이제 뭐 사실상 무력화돼 버렸어요. 서로 지금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휴전선에 무기를 다시 세우고 있어요.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묵상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정당한 역할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할까?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을 이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셔야 됩니다. 싸움꾼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싸움의 기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동기가 의로워야 하고 결과가 전망이 되어야 되고 전쟁의 목표는 화평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전 장로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 세 가지의 기준에 맞지 않는 싸움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의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하늘나라의 군사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곳에서 우리 성도들의 말과 행동이 정당한 행동이고 정당한 발언이고 정당한 싸움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개인의 이기심과 욕심과 탐욕으로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언행이 정당한 행동이고 정당한 발언이고 정당한 싸움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사되기를 사모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